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의 떡바라리까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로 죽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천한 생명 심지처럼 꺼져가나 주님 말씀 한마디면 이기고 더 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시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시네. 존귀하신 주님 은혜 부족함이 있으리까 떨어지는 부스러기 내게 만져가옵니다. 가로막는 시험 환난 감당할 길 없사오나 주님 말씀 한마디면 능치 못할 것이 없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시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시네.
불쌍하게 여기소서.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간절하게 구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시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시네. 소원대로 되라시네. 내 손 잡아 주소서. 번미한 세상 주만 믿고 나아갑니다. 아골골짝 험곡이라도 주님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내 손 잡아 주소서. 제 중에 연약한 그대로 오늘도 담대히 길을 나섭니다. 앞길이 안 보이고 방향조차 알 수 없으나 신실하신 나의 주 믿고 오늘도 가야 할 길을 나섭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만 믿고 나갑니다. 주여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줍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목을 전하세. 돌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리. 눈물로 채워가리. 눈물이 깊으면 기쁨이 되어 다시 돌아오리라. 눈물이 앞을 가려도 고난의 십자가 피하지 않으리. 눈보라 앞을 가려도 고난의 십자가 피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나의 주님 함께 하시니 내게 축복이 되었네.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리. 기도로 채워가리. 기도가 깊으면 능력이 되어 다시 돌아오리라. 눈물이 앞을 가려도 고난의 십자가 피하지 않으리. 눈보라 앞을 가려도
피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나의 주님 함께 하시니 내게 자랑이 되었네. 눈물이 앞을 가려도 고난의 십자가 피하지 않으리. 눈보라 앞을 가려도 고난의 십자가 피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나의 주님 함께 하시니 내게 자랑이 되었네. 순종하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순종을 찾느냐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싫어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권위주의자들이 사용하던 구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비유가 상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짓을 저질러가면서 좋은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순종을 강요함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금기어 수준의 회피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대적으로 사회 전체가 상하의 계급으로 나누는 수직적 인간관계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며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해놓고 살아가는 분위기로 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순종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어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 동시에 신앙의 필수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최대 요구사항,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승리를 거둔 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살찐소와 그 외의 좋은 것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둔 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리적인 이유로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한결같은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마귀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윗사람의 말을 순순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며 불순종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크리스찬이 실천해야 할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순종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실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의 권위 아래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을 타락한 존재라 부르며 다른 말로 불순종의 자식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이고 타락이며 죄의 시작이며 죄의 과정이며 심하게는 죄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타락하여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에 심어놓으신 생명의 원리이며 불순종은 마귀가 인간의 성품에 심어놓은 타락과 저주와 사망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겪고 있는 죄악과 불행은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크리스찬은 순종을 되찾은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목적은 마귀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며 살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심으로 되찾아주신 순종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을 얻는 원리입니다. 순종은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셋째, 바른 순종은 능력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앞에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른 순종은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은 힘이고 권위는 위치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권위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늙어 자식보다 능력이 없게 되어도 부모의 권위엔 변함없는 것처럼 권위가 우선이란 사실은 인간사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법칙입니다. 교회 구성원 중엔 재산, 사회적 신분, 지식, 기능은 물론 신체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능력 앞에 순종해야 한다면 질서 유지는 고사하고 매일 혼란과 혼돈 속에 서로가 다투다가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순종이란 수시로 변하는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겐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만날 수 있는 권위는 간접적인 권위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곧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신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 상태가 건전하고 말씀에 입각한 목회자가 틀림없다고 믿어지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회적 권고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의견, 주장,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확실하게 되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든 그리고 어떠한 봉사를 하든 어떠한 희생을 하건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놀고 있는 문제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만났고 그 권위 앞에 엎드려지거나 무릎 꿇어짐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만약 권위가 무너진 것을 발견했다면 그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워 놓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넷째,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결단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면 첫째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하면 거역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고친 후 순종하겠다고 굳게 결단해 보십시오. 둘째로 순종하려면 실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순종하고 실제 행동으로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잡초는 밟히면 하루 동안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순종은 잡초와 같이 하루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못된 성품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순종도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힘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and my Savior am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